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팔복의 한 내용이죠. 5번째 복인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참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스럽게 본다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이미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긍휼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총을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찬 것이 사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인생을 향한 그분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참 많이 범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아니할 수가 없지요. 자식이 잘못 가고 있으면 부모로서 그걸 방임하는 게 아니라 꾸짖고 바르게 인도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또 매로 때리고, 그래서 돌이키어서 바른 길로 가서 사람의 구실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게 부모의 마땅한 의무이지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그릇 가고 복을 못 받을 그런 삶을 살면 때리십니다. 그런데 때릴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마음은 이로 인해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때리다가도 다시 달려들어서 품에 안고, 상처를 내어서 아파하면 어때요? 그걸 또 그냥 달려들어서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에요.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욥기에서도 이제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이런 표현이 똑같은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참 죄를 많이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범죄를 그치지 않을 때에 심판하겠다는 위협을 하셨다가도 또 이제 후반부에 가면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하나님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 옆에 함께 멸망했던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한 두 성읍, 결국은 네 성읍이 멸망을 당했죠. 원래 5성읍이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이제 롯이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너무 멀리 못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5성읍 가운데 악한 성 소알이라는 성은 이제 롯이 들어가면 이렇게 그 성을 들어감으로 이제 심판하지 않고 보존을 해 주셨거든요. 그 원래 5성인데 이제 4성은 멸망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둘이 스보임과 아드마인데, 그 2성 같이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에브라임과 또 10지파를 징계하셔서 북쪽 나라 아람 나라에게 계속해서 마치 타작마당에서 곡식이 이렇게 맞듯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 마음은 아프고 괴롭고 그 마음에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면서 동시에 또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의 마지막 죽을 때에도 예후 왕조의 그 넷째 아들이었던 넷째 이제 그 후계자였던
요아스 왕이 와서 우니까 아람 나라를 향해서 화살을 쏘게 만들고 화살로 방바닥을 때리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나라로부터 건져지는 승리하는 그와 같은 기회를 또 주어요. 참 때리다가도 또 품으시고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때릴 때에 마치 부모가 자녀를 때려놓고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그냥 가슴이 아파서 울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막 괴로워하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을 이제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완악함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막 펑펑 울죠. 울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가려웠구나.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이렇게 메어치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보살핌을 받는 날이란 말은 그 원문에 보면 이것이 방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자기 백성 순종 잘하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방문하시면 자식을 낳게 해주는 그런 일도 해주시고 언약의 약속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방문하였을 때 예를 들면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경우는 그게 마지막 심판 날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돌봐주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의 날을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박대하고 죽이고 이런 악을 행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의 방문하심을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망하고 마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 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다. 우리도 그 마음이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마음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누군가를 향해서 참 불쌍하다. 참 우리 동료들, 이웃들, 또 때로는 가족들 생각할 때 불쌍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복을 받은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는 감도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욥이 친구들이 하도 와서 마치 갈마들어 치듯이 막 때리고 나가고 때리고 나가고 괴롭히고 나가고 괴롭히는 말이 막 상처에다가 소금 치듯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욥이 하도 이제 괴로운 나머지 이렇게 하는 하소연하는 마음이 나와요. 욥기 19장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과 같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하나님처럼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느냐. 너희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마음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고 이제 돌아오는 나오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니까 너희는 다시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기쁨이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라마라 해라. 나를 이렇게 고통을 겪는 자, 쓰리 쓴 쑥과 같은 고통을 겪는 자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라. 이렇게 불러줘라. 내가 어찌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이 합당한 삶을 지금 열매가 있느냐 하면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을 보지요. 그렇게 참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정말 그 위로하는 그와 같은 욥이 하소연한 것 같은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함께 아파해준다면 참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마음이 되고 복을 받는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심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말이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또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